예. 한국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노래 부르기죠. 그죠? 그래서 지금도 전국에 그냥 순수한 노래방만 35,000개 정도 있다고 해요. 뭐 이제 주점이나 가라오케나 기타 다른 것들을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은 숫자의 노래 부르는 그런 영업장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 노래 부르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노래 부르기를 즐겨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이 특징이 신앙생활하기에 너무 좋아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생활에 너무나 큰 이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것 뭔지 아시죠? 찬양을 들으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을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첫 번째 이유가 찬양을 듣기 위함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찬양하고 또 우리 찬양대의 찬양을 이렇게 함께 들으며 또 마음으로 함께 부를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찬양은 무엇일까요? 이왕이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을 불러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찬양일까요? 눈치가 있으신 분들은 오늘 설교의 제목을 금방 떠올리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찬양은 뭐라고요? 광야에서 부르는 노래, 광야에서 부르는 찬양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광야에서 어떤 찬양을 부르는가에 대해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구원에는 서정 단계가 있어요. 그죠?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게 출애굽 사건이에요.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출애굽시키셨습니다. 노예 상태에 있는 그들의 영적 상태를 이렇게 구원하여 자유자로 그렇게 구원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죠. 이게 이제 세례라고 우리는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 궁극적으로는 천국이죠. 영생 천국을 말하는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가나안을 건너는 것을 요단강을 건너는 것. 그래서 우리가 요단강 건너 만나리 뭐 이런 찬양도 하면서 사실은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약속이 있는 축복이 있는 영원 천국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 땅에서 가나안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가운데 살아가는 축복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구원의 과정, 단계, 서정인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는데,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속에 뭐가 있어요? 광야가 있단 말이에요. 광야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신 후에 가나안으로 속히 들여보내시면 좋잖아요. 특별히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지중해 연안 지름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시내산을 거쳐 한참을 광야를 돌아가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보면 이 시내 광야에서 제2년이라 그랬어요. 애굽에서 나온 지 2년째까지 시내 광야를 머물게 하셨단 말이에요. 광야 생활을 하나님께서 의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바로 인도해 주시면 되는데 광야를 거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혹시 이 대답을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예. 오늘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인데요. 사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신앙에 귀의하고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여러분 그냥 축복만 있는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만 있는 것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광야 생활 있었죠? 지금도 광야를 걷는 것처럼
고되고 힘든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저도 생각해 보면 저도 광야 생활을 오래도록 한 것 같아요. 뭐 여러분들에 비하면 아직 미천합니다만은 어린 시절도 저희 집은 광야와 같았습니다. 광야 같은 그런 척박함이 있었고요. 또 주님 앞에 부름을 받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도 사실은 광야 생활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의 결혼, 그 결혼 생활에도 광야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없었을 거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는가 봐요. 있었습니다. 네. 많은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10여 년을 목회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 목회를 은혜 가운데 감사하게 잘 했지만 그 가운데도 또 많은 광야들을 지나온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광야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이민생활 또 이민교회에서 새로운 목회를 하면서 또 저는 제 나름대로의 광야길을 걷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출애굽시켜 주셨으면 빨리 약속이 있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지. 그곳에서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을 맛보며 살게 하시지 굳이 광야 생활하게 하셨을까? 라고 하는 그 의미를 설명해 주는 말씀이 어딜까요? 오늘 우리가 어디를 읽었어요?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는 그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원래 민수기는 넘버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의 인구를 계수하는 그런 것에 의미를 두고 민수기라고 합니다마는 원래 히브리어 성경의 민수기는 미드바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제목이 정해져 있어요. 미드바르가 뭐죠? 광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래 민수기는 히브리 사람들은 민수기를 광야에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광야로 내어 모셨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여러분 그 본격적으로 오늘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그 광야를 지나며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저희 다음 세대 우리 그 아이들하고는 자주 불렀던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가 민수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셨는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조금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사를 한번 보시면서 제가 이 찬양이 조금 사실은 쉽지 않은 찬양인데 여러분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예, 여기까지만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찬양대 부를 때하고 이렇게 흘끗흘끗 봤는데 여러분들 표정이 전혀 달라요. 그래서 2절은 도무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가사가 중요한데, 왜 나를 짙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왜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는 광야로 하나님 나를 보내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절규가 담겨있는 찬양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 노래를 보면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그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그곳에 하나님이 나를 서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민수기 말씀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신 이유를 설명해 주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1절과 4절 읽었던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1절을 보면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세요. 그리고 명령하시는데 각 남자의 수를 명대로 계수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민수기라고 하는 이름이 나온 것인데요. 그런데 3절을 보니까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도록 하죠. 그 군대대로.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서 사람들을 계수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군대를 조직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인구조사라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세금을 징수하려고 하는 목적과 두 번째는 군대 인원수를 계수하는 거예요. 군대를 조직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계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로 보내셔서 그곳에서 하신 것이 뭐예요? 군대를 조직하신 거예요. 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해 살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정복 전쟁이 있어야 되니까. 전쟁은 누가 치러요?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으로 참전하시지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군대로 또한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야 하는 것이 정복전쟁, 영적 전쟁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는 종살이하던 노예예요. 노동자들이에요. 전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반드시 치러야 하는 그런 군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종살이하던 노동자들이 군인으로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하죠? 훈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20세 이상의 청년들 군대 가면 제일 먼저 뭐 합니까? 훈련소 가잖아요. 훈련소. 자대 배치 받기 전에, 자대 배치를 받고 또 임전의 태세를 갖추기 전에 먼저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어디에서? 훈련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동자에서, 노예에서, 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그 군대로 변모하기 위하여 훈련을 받는 곳이 어디예요? 광야인 것이죠. 할렐루야. 그죠? 그래서 광야는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곳인데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그렇게 탈바꿈시키는데 훈련하는 그 훈련의 내용이 뭐냐?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군대는 어떤 군대입니까? 어떤 군대예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군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군대다. 왜요?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으로 친히 나가서 싸우셔서 이기게 하실 거니까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실제로 여러분 여호수아서 우리가 함께 봤잖아요. 여호수아서 보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치르던가요? 그들의 무기로 치르던가요? 그들의 용맹함으로 치르던가요? 그들의 전략으로 치르던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쟁을 치루어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군대의 조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훈련을 어디서 받았다고요? 광야에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런 훈련을 시켰는가? 좀 전에 제가 찬양을 드렸던 것처럼 광야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환경 조건이 갖춰진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네. 광야에는 여러분 의식주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고 재우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광야에는 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곳입니다. 광야는 또한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므로 내가 내 인생 계획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저 순종하며 따라가는 곳이 어디라고요? 광야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광야는 세상의 소리가 잠잠해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들리는 곳이 광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의 정복 전쟁에 하나님의 군대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군사로 훈련시키고자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히 들려지는 그곳,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그곳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광야를 뭐라 그랬죠? 미드바르라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민수기라고 하는 말인데 사실은 이 미드바르라고 하는 광야에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단어에서 파생된 거예요. 그게 다바르라고 하는 파생어예요. 다바르가 뭐예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라고 하는 다바르에서 파생된 것이 미드바르 광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는 그 가치와 의미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의 인생길에서 만나는 광야와 같은 척박한 삶의 환경은 결국은 무엇을 붙잡고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신 것입니까? 말씀이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들려지도록, 그리고 그 말씀만 붙잡고 그 광야 같은 인생에서 승리하도록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군대로 변화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서야 어찌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주역들, 하나님 나라의 강력한 군사들로 우리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늘 우리를 광야로 이끄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광야의 의미를 안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는 어떻게 처신해야 될까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무엇 하였습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직면한 삶의 어려움, 고난 속에서 뭐 했어요? 원망불평했어요. 원망의 노래를 불렀어요. 불평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듣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광야에서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겠노라고 하는 믿음의 노래,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은 듣길 원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인생의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의 현장을 만났을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아, 내가 하나님께 노래할 때구나. 하나님이 내게 듣고 싶어하는 찬양이 있으시구나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물 없는 마라, 쓴 물이 있는 마라를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아, 왜 하나님 물도 없고 또 물은 쓰기만 하고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라고 원망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 없는 곳으로 인도하여 주셨으니 생명수는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찬양해야 되는 거죠. 쓴물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 이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도 우리 인생에 정말 단물만 있다면 우리가 어찌 인생의 이 쓴물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노래할 수 있어야 됐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듣고 싶어하는 광야에서 부르는 노래를 불러드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도리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의 문을 열지 못한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 교훈을 모범으로 반면교사로 생각해 본다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곳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듣고 싶어하는 노래를 불러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노래가 들려질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약속이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약속이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애굽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야였어요. 혹독하고 엄혹한 광야와 같은 삶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핍박과 고난이 많은 광야 생활이었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고난 중에 부르짖어 노래했습니다. 그 노래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7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적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핍박과 고난이 많은 광야와 같은 애굽 생활에서 그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실제 가나안을 앞두고 광야 생활하며 원망 불평한 것과 다르게 그들은 애굽에서 하나님 앞에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노래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의 고통 중에 부르짖는 노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보고 알고, 그죠? 출애굽기 6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가나안 땅에 대한 아브라함과 맺은, 이삭과 맺은, 야곱과 약속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성취하겠다고 주신 그 가나안 땅의 약속,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기억해내셨다는 거예요. 기억하셨다는 게 잊고 있었다는 건 아니죠. 그것을, 그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여 성취하는 때를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바를 성취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와 같은 고난이 많은 애굽 그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 고난 속에 부르짖는 그 신음의 노래를 하나님이 들으셨을 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악 세상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듯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을 때에는 약속의 가나안 땅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그것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그것은 우리가 광야에서 불러야 할 노래를 아직 부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요. 고난 중에,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찬송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축복의 가나안 땅을 열어주시는데, 홍해를 열어주셨던 것처럼 요단강을 열어 가나안 땅을 열어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듣고 싶어하는 노래를 부르지 못했던 거예요. 그 노래가 들려질 때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여 성취하여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는데, 그 노래가 들려지지 않으니,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들려지지 않으니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이 선포될 수 없고 성취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2달 정도 요한계시록을 봤어요.
이참에 여러분들에게 좀 광고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내년부터 1월부터 2월 달 창세기가 시작됩니다. 한 30여 장까지 창세기 말씀이 되고, 이제 9월 달에 나머지 아마 50장까지 완성이 될 줄 아는데, 여러분 창세기를 알면 성경 전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동안 잘 못하셨을지라도 여러분 1, 2월 달만이라도 여러분 그 매일 성경 가지고 창세기 큐티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새벽 기도 때 제가 창세기 말씀을 계속 강의할 것입니다. 제가 나름대로 또 창세기를 오랫동안 많이 또 묵상하고 또 이렇게 창세기 강의하고 또 창세기 특별 성경 공부도 많이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창세기 말씀 내년부터 또 이렇게 여러분 새롭게 말씀 처음부터 좀 시작해서 말씀의 사람들, 약속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여러분 원래는 이제 매일 성경이 6년을 사이클로 이렇게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부터 끝나고 다시 이렇게 이제 돌아가는데, 바로 이제 올해가 11월 12월이 요한계시록이었어요. 그리고 내년도가 창세기 시작인데, 요한계시록 말씀 보면 제가 한 가지 중요하게 깨달은, 말세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의 동력, 하나님이 그 역사의 동력으로 삼으시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제가 이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다시금 발견했는데, 여러분 말세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창조와 버금가시는 새로운 창조의 그 말세 지말의 역사의 가장 큰 동력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말세 때에 복음으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며 광야 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입니다. 그 관점으로 여러분 요한계시록 한번 쭉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7인과 7 나팔과 7 대접의 재앙이, 심판이 어떤 동력을 통해서 계속되고 되는가. 가장 중요한 지점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부를 듯하게, 특별히 그 말세 지말에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를 부를 듯하게 하는 그 동력이 바로 성도들의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성도들이 광야에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것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일으키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광야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듣고 싶어 하시는 노래를 불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는 우리가 주님 나라, 축복의 약속의 가나안 영원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광야가 없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로 계속 성장해 가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광야에서 부르는 노래를 하나님 앞에 들려드려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노래를 불러드려야 할까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떤 노래를 불러 하나님으로 듣게 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노래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부르짖음이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기도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광야에서 원망불평하며 40년을 광야에서 뺑뺑이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지 않고, 차라리 애굽에서 그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홍해를 가르며 그들을 구원하여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일으켰던 그런 노래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한데, 제가 그 학창 시절에 처음으로 교회를 나갔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여름 수련을 갔어요. 근데 여름 수련회 그때는 우리 이제 고등부 여름 수련회였는데, 고등부 여름 수련회 때 그 순서들이 다 이제 비슷비슷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이 있겠지만 거기에 이제 찬송가 경연대회가 있어요. 수련회 가서. 그래서 이제 찬송가 경연대회, 제가 이제 처음으로 간 새신자였죠.
예, 제가 기억하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같은데, 고등학교 1학년, 사실 중학교 때 교회를 잠깐 나갔다가 사실은 이제 잘 안 나가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본격적으로 나갔어요. 한 3, 4월쯤에 본격적으로 나가고, 그때 이제 한 7월 달쯤에 수련을 처음 간 거죠. 교회 나간 지 한 3, 4개월 만에 수련회 이렇게 쫓아가서 구석에서 혼자 밥 먹고, 마침 그때 같이 그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여전히 숙기가 없었던 이신구라고 하는 친구하고 둘이 이게 눈이 맞아갖고 한쪽 구석에서 밥 몰래 먹고 막 이러면서 그렇게 지내다가 그 찬송가 경연대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또 무대 약간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무대 서는 거를 좀 좋아하는가 봐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뭐 찬송가 아는 것도 없는데 찬송가 경연대 하니까 딱 한 가지 떠오르는 찬양이 있었어요. 찬송가가. 그게 뭐냐면 저희 어머님이 즐겨 부르시고 저한테 가르쳐 주신 찬송가 딱 하나 있었어요. 그게 383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찬송가 경연대회에 나갔어요. 나가서 불러서 무려 3등을 했던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3등을 했어요. 3등. 그래서 제가 교만해져서 수련회 돌아와서 그 한 2, 3주 있다가 제가 그 수련회 때 받은 은혜가 있어서 특송을 한답시고 특송을 했는데, 그때는 그 특성이 뭐냐면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근데 그거는 음이 좀 높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히 대단히 망치고 그때 교회를 떠날 뻔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요 383장은 제가 잘 불렀어요. 지금 보니까 이게 도레미파 솔라시 도까지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마침 어머니께서 이 곡을 그러니까 가르쳐 주셨어. 제가 유일하게 알고 있었던 찬송가였습니다. 근데 그 찬송가가 뭐냐 하면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찬양이었던 거예요. 저는 사실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할 때까지 사실은 몰랐어요. 어머니가 이 찬송을 왜 부르셨고 또 내가 유일하게 이 찬송밖에 알 수 없었는지, 그리고 내가 그 찬송을 못 모르고 그냥 수련회 가서 믿음도 없는 고등학교 1학년 아이가 그냥 불렀는지 아무것도 그 일 몰랐습니다, 솔직히. 근데 제가 요번에 이 민수기 말씀 여러분들과 나누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너무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환난과 핍박 중에서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게 우리 어머니의 찬송이었어요. 어머니의 노래였어요. 정말 고난이 많은 삶을 사셨죠, 저희 어머니가. 지금도 제가 어머니 생각하면 가슴이 아픈 게 참 힘들게, 사실 재정적으로도 어려우셨고 또 아버님과도 아버님이 아주 대단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그랬고, 뭐 그죠. 자녀들 셋 키우느라고 뭐 다 여러분들 다 당하신 고난입니다만은, 제가 이제 제 어머님이니까 이제 가슴 아프게 이제 남아 있는 것이긴 합니다만은, 그때 하나님이 처녀 쪽에 소시 쪽에 다녔던 교회로 인도하셔서 이제 그 고난 중에 교회를 나가시면서, 그러면서 어머님이 이제 그 고난의 광야 생활 하시면서 부르셨던 노래였던 거예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켜. 이 신앙 생각할 때, 그죠? 뭐 그런 찬양의 가사. 근데 저는 그냥 그것도 몰랐죠. 그냥 못 모르고 어머니가 그냥 혼자 읊조리며 불렀던 노래, 찬양, 그게 이렇게 이제 제 뇌리에 각인이 되고 기억이 돼서 그냥 수련회 가서 불렀던 거예요. 그러면서 아유, 그 높지 않은 노래를 어머니께서 부르셔서 참 그때 다행이다, 그래서 3등 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이 노래 외에는 사실 찬송가 다른 거를 잘 알지도 부르지도 못했는데 그래도 어머니 노래를 내가 알고 있어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랬구나, 어머님이 광야 생활에서 불렀던 노래가 이 노래였구나, 하나님이 이 노래를 들으셨구나, 이 노래를 들으시고 광야 생활한 우리 어머니를 만나시고 찾아가시고 위로하시고 광야 생활 견디게 하셨구나, 그리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셨구나. 그래서 부족한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목사로 서게 하시고 훈련시키셨어요. 아니었다면 저는 광야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도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었거든요.
저도 아마 제 동네에서는 제 이름 되면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은 저를 광야를 통계하시는 가운데 어머니의 노래를 들으시고 역사하셔서 저와 저희 누님, 저희 여동생, 그리고 저희 이 가문들을 다, 가문에 속한 자녀들을 다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그 엄혹한, 어찌 보면 저도 정말 삐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광야와 같은 그런 시기들을 보내면서 오히려 그것을 간증으로, 감사로, 은혜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로 그렇게 지금도 말하고 간증하고 노래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해요. 아마 여러분들의 삶에는 뭐 저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더 많은 또 이민생활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민생활이야말로 엄청난 광야 생활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도 여러분들 이민생활에서 제가 저희 집주인하고 얼마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분이 40년이 넘었대요. 한국에 한 번도 가보지 않으셨대요. 나름대로 집을 여러 채 가지고 계신 그런 자수성가하신 분이지만 그분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민생활 힘듭니다. 아직도 그분은 광야 생활을 하고 계신 것처럼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 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이민생활이 힘들고 어려운 광야 생활이라도 우리는 그 광야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시는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노래를 부르며 지금까지 올 한 해도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내년도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장밋빛으로만 그려지지 않지요. 그죠? 지금까지 여러분들 이민생활에 걸어오셨던 광야와 같은 척박한 환경이 내년에는 확 개선되고 달라질 기대가 그렇게 많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어찌 보면 더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라 전망되어집니다만은 그러나 어떠한 광야와 같은 삶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귀 기울여 우리가 부를 수 있는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실 것이고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이니 여러분 내년에도 우리가 함께 광야길을 걸으며 환난과 핍박 중에도 믿음을 지켜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시는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노래를 들려드려서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 그 약속의 땅에 대한 언약을 내년에는 또 우리 삶에 가져다 주실 수 있도록 그 가나안의 문이 활짝 열리도록 우리의 삶이 그 언약 가운데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을 한 곡 오늘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제가 좀 인생의 광야와 같은 그런 삶이 사라지는 것 같을 때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부르는 찬양인데요. 여러분들 함께 이 찬양 부르시고 잠시 여러분들의 인생의 광야를 생각하면서 그때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찬양을 하나님 앞에 불러드리겠습니다 라고 한번 다시 많은 기도를 잠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얘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다네. 이거 제가 혼자 부르는 찬양 같이 부르려고 했었는데 어떻게 혼자 부르게 됐는데, 자 여러분 우리 한번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 안개와 같은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광야 인생길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더욱 광야에서 귀 기울이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려드릴 찬양 그 노래를 듣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더 가까이 계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우리 내년에도 광야 같은 인생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그곳에서 노래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다짐하며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노래를 불러드려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의 노래를 듣기 위하여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듣기 위하여 귀 기울이고 계심을 하나님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 어떠한 광야 하나님의 그 고난의 길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곳에서 노래하며 찬양하는 우리 난가지원대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0년도 새해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 앞에 예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찬양을 들으시고 가나안의 축복의 역사 그 언약대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